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구원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쫓아가기 바빠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도구가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알아가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뿌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상원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새롭게 개강하는 9월 신학기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주 우리 조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BC주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염려 그리고 큰 걱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리새파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세나파 또는 뭐 열심당파, 그리고 뭐 헤롯 당파, 이런 이제 당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헬라의 제국,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가 이 시기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이런 당파들이 생겨서 각자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원칙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접해본 것처럼 한마디로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더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 또 이렇게 종교적인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논쟁을 할 때마다 이들이 위선자다 이렇게 비난하신 적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 말로만 그렇게 경건을 외치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오로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진정한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세나파라고 하는 파벌도 있었는데, 이 에세나파의 특징은 광야에서 구별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둔 공동체, 숨어있는 공동체라 이런 별명으로도 불렀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에 뛰어나간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이 에세네파에서 볼 때에는 율법에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하고 단절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중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이름이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율법의 공동체였고 말씀의 공동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세네파에 소속되고 이 쿰난 공동체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헤롯 당파라고 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파벌인데 이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잡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를 따르고 세속적인 권력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당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 당파라는 파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파인데 그것을 열심 당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이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족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지도자였었고 공회에서도 아주 유력한 그런 지도층이었었고 뭐 정치적으로도 지도층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이제 보수주의자, 그 old faith, 옛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극도의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문자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파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성전 뜰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련된 이런 질문을 퍼붓게 되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형제들의 삶을 예화로 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정상적인 대답을 하시지 못하도록 공경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우리가 지난주 강의했던 강의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올무를 놓았는데 보기 좋게 예수님에게 이제 KO패를 당했죠.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존중하시면서 또한 신앙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더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사두개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뭐 숫자가 아주 많은 그런 그 메이저는 아니었는데 유다의 소수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부유 계층의 사람들,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서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할 수가 없고 영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도 있을 수가 없고 귀신의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귀족으로서 현실에 부요하게 사는 것, 현실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이 사두개파 같은 특징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 사두개파들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세계를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야말로 현대판 사두개인이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최고이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사두개파입니다. 영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요, 신앙적 무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괴한,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 사회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형사 취수라고 하는 말로 불리웠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에는 이제 7형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며느리, 첫 번째 아들의 부인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로, 둘째가 셋째로, 셋째가 넷째로 전부 7번째까지 계속해서 그 형수를 취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제 한 사람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고 결국은 이제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부활의 때에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 이야기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7형제에게서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대에도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첫째 형이 그렇게 되었을 때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얻고 대를 세우는 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7 형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삶의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건데 부활이 있는 거냐. 그리고 보니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현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부활이 있으면 이런 혼란이나 생겨질 것이지 뭐 더 좋은 게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도층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의 삶은 대단히 이제 부유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 삶이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놓고 보다가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두개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행복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해괴망측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만큼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거 불행한 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답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아마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가끔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앞니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갖 해괴망측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조국에서 특별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괴망측한 질문을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사두개인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조근조근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가면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세상 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과 연결되는 연속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삶이 다음 세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육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완전한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부활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령한 영적 존재로 완벽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이런 완벽한 영적 변화, 이런 완벽한 새로운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재한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더 이상 장가가고 더 이상 시집가는 이런 삶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의 자녀로서 영화로우신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사두개인들이 볼 때의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출애굽기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해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에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야곱의 시대에도 살아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영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 무너져서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 죽은 자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자요 죽은 자가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온통 해괴망측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 그리고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온통 삶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의 생각은 다 죽었고 그들의 행동마저도 다 죽은 행동입니다. 죽은 사고방식이요 죽은 삶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아무도 더 이상 감히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숨을 쉬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행동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생동하는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활기가 넘치고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고 패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밝게, 언제나 소망 가운데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2지파에서 대표가 뽑혀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 정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시간에,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여긴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갔다가는 모두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키가 막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 갈렙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요, 이 여호수아야말로 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오늘 산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오늘 이 8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생동하며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